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 202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오늘도 새벽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던 그 사울이 오히려 그가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바뀐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9장 1절에 보니까 사울이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미움과 분노가 가득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날도 다메섹에 자기가 직접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끌고 오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비로운 체험을 합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강력한 빛이 그를 둘러쌉니다. 예수님의 강권적인 은혜 앞에 사울이 고꾸라진 겁니다. 3절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3절.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여기서 빛은 우리가 아는 햇빛 그 정도가 아닙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강력한 빛입니다. 천국에서 비추시는 하나님의 빛입니다. 그 빛과 함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지금 그가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죄인이 감히 고개 들 수 없는 강력한 빛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나중에 헤롯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는지 간증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햇빛보다 더 강력한 빛입니다. 지금도 천국에서 비추신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 성도님들, 사실 그 은혜의 빛이, 그 하나님의 빛이 지금도 우리를 비추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들이 우리를 함부로 못하는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이 어둠이 빛 가운데 나왔다가도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둠과 빛은 함께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영이 있는 사람과 밝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은 서로 같이 있으면 불편합니다. 영과 영은 느끼는 겁니다. 지금 이 사건은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사울이라고 하는 한 인생을 어둠에서 빛으로 끌어내실 것을 보여주는 사인인 겁니다. 성도님들, 어둠에 있던 나를 빛으로 끌어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에게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의 인생은 180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가능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시면 하십니다. 아무리 돌같이 굳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 복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바뀝니다. 자, 이런 초자연적인 경험 후에 사울에게 나타난 현상이 있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며칠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자,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라는 말을 주목해 보십시오.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합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그의 삶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눈은 떴습니다. 그러나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했던 삶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삶이
더 눈은 떴음에도 진정한 보아야 할 것을 볼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세상의 눈을 어둡게 하신 겁니다. 그걸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의 삶의 방향을 바꾸십니다. 자, 보세요.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던 사람이 방향을 바꾸셔서 이제 오히려 그곳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막으실 때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오히려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여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멀쩡하게 앞을 보던 건강한 청년이 갑자기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에 앞을 못 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박해하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다가와서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직접 물으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러기를 얼마나 며칠을 지내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그를 통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가 기도하자 눈이 뜨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왜 하나님은 직접 사울의 눈을 뜨게 하지 않으셨을까? 왜 굳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기도를 통해서 그 후에야 눈을 뜨게 하실까? 질문이 듭니다. 그것은 이런 겁니다. 그가 그렇게 박해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 크리스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똑똑히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너도 내가 그렇게 쓰겠다라는 사인인 겁니다. 그걸 보여주길 원하셨던 겁니다. 18절 말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죠. 18절 말씀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아멘. 그동안 그의 삶에서 전부인 줄 알았던 자기 신념, 자기의 그런 영적인 비늘을 다 벗기십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운 눈을 뜨게 하십니다. 이제 사울이 바라보는 세상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고 변화돼서 내가 영적인 회심을 하고 난 뒤에 그때 바라본 세상은 이전과 다르지 않았습니까? 그저 그때 바라본 이 세상의 하늘빛은 이전과 다른 하늘빛이었고, 그때 바라본 이 나무들은 이전과 다른 나무들이었고, 그때 바라본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뀐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은혜가 지금 사울에게 일어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님들, 비본질인 세상에 눈을 뜨고 있었던 내 눈을 이제는 닫아버리고 정말 바라보아야 영적인 본질에 눈을 뜨라는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 마음을 빼앗는 세상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눈을 닫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마다 주신 은혜의 방식은 참 다양합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배경을 다 활용하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임하지 않으셨다면 그가 예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사람입니다. 고집이 강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한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 말을 듣거나 설득될 사람이 아닙니다. 강력하게 역사하셔야만 예수 믿을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에게 맞게 역사하신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를 강하게 몰아붙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나를 부드럽게만 대하셨다면 나는 벌써 세상에 빠졌을 겁니다. 때로는 회초를 드셔서라도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이 믿음의 자리에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감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죠.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2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정말 당혹스러운 일 아닙니까? 며칠 전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며칠 동안 안 보이다가 갑자기 나타나서 예수 믿으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것도 열심히 전하는 걸 보면 이거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그를 기도하라 명령받은 아나니아도 처음에 의심해서 그에게 기도하러 가는 걸 주저합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특별하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에 대해서 특별한 말씀하십니다. 15절로 올라가 보시죠.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나의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 말씀 자세히 보면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 내리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사울에서 바울로 이름 바뀐 것이 아닙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헬라식 이름입니다. 마치 오늘날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영어 이름 제임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식인 겁니다. 사울이 바울입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세 가지 사명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가장 중요한 것이 이방인 선교고, 둘째가 세상 통치자들에 대한 선교고, 세 번째가 유대인들에 대한 선교입니다. 그의 사역에 이 세 가지 다 드러납니다. 그리고 특히 그가 이방인 선교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들린 곳이 어디냐 하면 유대인 회당입니다. 이 명령대로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먼저 들립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말 하나님 부르신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부르신 그 목적대로, 그 목적에 이끄신 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대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걸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를 그렇게 핍박하던 사람이 누구보다 더 열심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될지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할 믿음의 사람 될 것을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은 그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무도 나를 향한 기대하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 갖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모두 두려워 피하던 사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일꾼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 세상 앞에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던 사울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되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합니다. 나 또한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십니다. 강력한 빛을 쬐어 주시옵소서. 천국에 임하신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에 강력히 비추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또 다른 믿음의 사람 사울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그런 바울 사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 갖지 않고 나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사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대로 인도하실 때 놀라운 믿음의 역사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성도님들의 기도를 써주시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